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은 말 그대로 명절입니다. 명절 때는 다 모여서 누구를 만나는 거요? 그 명절의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명절의 주인. 우리도 얼마 전에 설을 보냈어요. 우리들의 주인이, 우리 사람들의 주인은 사실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어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 어른들을 만나면. 그 어른을 만나면 뭘 합니까? 절을 하죠. 경배를 하죠. 경배하는 것이 무릎 꿇는 겁니다. 6월절 먹을 때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먹으라 했죠. 정강이를 먹는 게 무릎 꿇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을 먹을 때 누구를 만나요? 어른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응?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생각, 즉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이 성경을 볼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내 생명이 끝내져야, 내가 말세를 당해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첫 것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내 영이 죽어주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그래서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6월절로. 6월절에는 어른을 만나는 것이고 주인을 만나는 것이고 그 어른 주인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좋은 일이 바로 뭐다? 심판을 받는 거다.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개념이 우리는 심판하면 막 징계를 받고 막 벌을 받고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심판은 너는 이거 잘했다. 너는 이거 잘못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너는 이거 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한테 상급이 가는 거야. 근데 너는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너 잘못한 부분에서 넌 징계를 받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우리는 심판하면 뭐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요 사실 잘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그래서 심판하면 벌 받는 것밖에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 자체는요 징계만 하고 벌만 주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구별해 주는 것이 심판이에요. 당연히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내가 궁유를 베푸느니라. 불쌍히 여길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는 은혜를 주고 상급을 주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못한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도 이걸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징계를 해도 망하게 해도 거기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항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멸망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멸망받을 존재이지 내가 지금 널 멸망시키고 있지 너는 거기서 나와야 돼. 이걸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할 때도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 이제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거기서 쫓겨나서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조금 있다가 누굴 낳아요? 셋을 낳아요. 셋. 다른 씨. 이 셋을 낳으니까 이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불러진다니까요. 그 아들에 의해서, 셋의 아들에 의해서, 에노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족보가 이제 이어져.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게 이 족보가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아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심판에서 머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멸망시키는 자리에서 항상 죽음의 상태로 멸망해 가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언제까지? 육신을 벗기 전까지.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의 생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안에 이 육신을 벗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는요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인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도 소유하고 이 땅에 있어서 심판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천국을 소유하면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 육신을 죽는 걸 죽음이라고 말 안 해요. 성경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요 축복받을 일이요. 육신 벗는 일이. 그러니까 얼굴이 훤하니 즐거운 모습으로 임종을 받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얼굴이 새카맣게 가는 사람도 있고, 고통 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임종할 때 예수를 부인하고 임종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입은 동안에는 심판을 받아도 회복할 수 있어. 기회가 있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나 육신을 벗을 때는 이제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벗을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서기 전에,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그 경륜이 어떤 건지를 이 거듭남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음성에, 예를 들어서 교회 그만두라 하면 교회 그만두고, 네 본토와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이것이 나의 생각대로 했다 할지라도, 왜? 나의 생각대로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저없이 전언해요?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 그만두라 했는데 이게 교회 그만둘 것이 아니네. 이게 나중에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거기서 회복시키면 되는 거요. 너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내 신앙의 상태에서 나의 본토와 지척 아비 집을 떠났어. 집을 나갔어.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그럼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입은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이 만나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 이게 좋은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은 생명이야 하라고 심판을 받는 거야. 너희들은 죽은 생명이야. 근데 너희는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 근데 너는 실제로 죽을 수 없지? 근데 너희는 실제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뭐를 죽여라? 흠없는 양을 죽여라. 흠없는 염소 한 마리 죽여라.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양이 아니고 염소는 염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양은 온전히 순복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경륜을 말하고, 염소는 아주 강대한 신앙의 경륜을 말해요. 복종하고 온전한 이 강함의 경륜 안에서 뭐를 선택해요? 그 생명의 상태를 선택해서 그 생명에게 나의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6월절을 통해서 양을 먹었어요. 흠은 양을 먹었어요. 저녁 내 먹었어요. 이제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첫째 죽음이 이 마지막 재앙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재앙 시작할 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재앙 시작할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먹어왔던 그 생명수,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니까. 네? 물이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근원은 뭡니까? 믿는 자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산다고요. 이게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근데 이 양식이, 이 생명의 양식이, 이 말씀이 뭐요? 피네.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죄의 물이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 상태를 보게 하는데 뭘로 보게 하는 거요? 우리가 먹고 마신 이 성경 말씀이 이거를 죄로 먹고 마셨다. 죄로. 피로. 죄라는 것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실제로 몰라요. 나에게 입혀진 만큼의 말씀은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른다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일강 물이 깨끗한 물, 맑고 깨끗한 물, 나에게 생명되는 물로 먹고 마셨고 이 물로 모든 농사지어서 다 먹고 마시고 이 물로 모든 가축들 먹여서 먹고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네? 먹일 수 없는 물이네? 식물에게 줄 수 없는 물이네? 어떤 물이? 이 나일강 물이.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나일강 물이 피로 된 자체가 죽음이죠? 예? 죽음은, 너희가 사실 죽음의 모습 아래 있었던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죽이잖아요. 실제로 죽어. 우리가 사실 죽음의 생명, 어둠의 생명 아래 있었던 것을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흑암 재앙까지 오면서 모든 그 각가지 재앙마다 우리가 죽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요, 실제로 생명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를 해요? 양을 죽이잖아요. 네? 또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 왔는데 실제로 죽였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요. 그러면 처음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알지 못하는 말씀이었는데, 알지 못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로 생명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죽인다니까. 누가? 우리가. 유대인들이 한 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인 건 유대인들이 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요. 상상 한번 해보시오. 자, 너는 나의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얘기했다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현현하셔서 완전 광채 하나님이, 위험의 하나님이, 경이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의 사랑이라 딱 말씀했다게 봐. 그 말이 얼마나 감격할 것이고 너는 나를 거부하는 자로구나. 이 말을 들었다게 봐. 얼마나 오금이 저릴 거요? 예? 너는 나를 거부하는 자로구나. 네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다게 봐요. 예? 이 성경에 전부 그런 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봅니까? 저부터서라도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보냐고. 이 말씀을 본체만 채는 것이요,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답게 안 여는 것이 하나님 죽이는 거라고. 말씀을 죽이는 거라고요.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든 징계하는 말씀이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6월절 먹으면서도 얘기했잖아요. 급히 먹어라, 급히. 예?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총각을 다퉈서 먹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제대로 아냐고요. 그렇게 알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죽이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첫 것을 죽이는 거예요. 첫 것을. 근데 이 첫 것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장자가 우리 장자 같지만 하나님의 거라고요. 너의 모든 첫 것은 나의 것이라 해서 이걸 하나님 것이라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첫 것만 드리는 거요. 그 시작만, 그 우두머리 것만. 여러분 12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얻는 수입은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얻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100만을 벌어왔어. 나에게 건강 안 주었으면 벌어요 못 벌어요? 나를 있게 안 했으면 나라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거 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100만 원 벌어온 것 중에서 이거 다 하나님 드리면 내 인간의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 이게 10개 중에 1개 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2조라는 개념은요 여러 가지요. 첫 것이라는 개념도 있고 10가지 중에 1가지라는 개념도 있고 10번째라는 개념도 있고. 그럼 여러분 10번째면 어떤 것이 10번째겠어요? 한 가지 쌓일 때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는 어떤 거요?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건요. 완성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모두 드리는 거예요. 모두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첫 거 드리는 것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첫 것. 우리 전부 죽여버릴 수 없으니까 첫 번째 것.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첫 것의 죽음이에요. 처음 난 것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요 안 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것 안 죽이고 애굽 사람들은 첫 것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첫 것 죽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도 첫 것 죽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첫 것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을 누구는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먹었잖아요. 유월절에 양을 죽였잖아요. 유월절에 양의 생명을 드렸잖아요. 이 양의 생명을 드린 것을 첫 것을 드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 것의 죽음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첫 것을 드리지 않는 내 생명이 내 생명인 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첫 것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을 먹으면서, 자, 그러니까 유월절 먹는 것도 그랬잖아요. 불에 구워 먹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본 거 같이 먹고, 쓴나물과 같이 먹고,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구워 먹고 남기지 말고, 이 먹는 방법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한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것을 혼자 이렇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 그 자체가 존재할 생명이 아니야. 다 태워버려야 될 존재고 없어져 버려야 될 존재야. 그러니까 유월절 만약에 남은 것이 있으면 그 해 뜨기 전에 남은 것이 있으면 해 뜨기 전에 전부 다 소멸시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았던 염소를 잡았던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없어질 존재야. 이게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각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고, 여전히 우리 생명은 우리 생명이고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중에는 첫 것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 어느 집에서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죠.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왕위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 이게 아닙니다. 올려진 자리. 올려졌다는 것은요, 신앙이 높여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높여진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감옥에 있다는 사람은 무덤에 있다는 사람이 낮춰진 자. 그러니까 신앙이 높여져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낮은 상태가 되어서 이 감옥에 갇힌 자, 무덤에 있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자나, 하여튼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신앙 아래 있든 간에 애굽의 상태에서는요, 어떤 신앙 아래 있든지 간에 죽는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위에 앉은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옥에 갇힌 장자까지. 이 이야기는 애굽 땅에 있는 어떤 생명도 죽어져야 마땅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났다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해요. 바로에서 백성들에서 그 애굽에 온 사람들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앉아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떤 단어가 똑같냐?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부활시킨다는 단어예요. 쿰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바로의 신앙, 바로의 신하들의 신앙, 그 바로의 백성들의 신앙,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 돌이켜보게 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상태까지 오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니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여기 또 실제로 이런 나라를, 이 국가를 말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라는요, 샴이라는 단어예요. 그 자리, 그곳. 근데 이 샴이라는 단어가 셈이라는 단어와 자음이 똑같아요. 뭐만 다르지. 이 셈은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그러니까 그 온 나라,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고 그 나라에, 애굽의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더라.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었더라. 이런 것 같지만 그 애굽의 나라 하나의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상태를 말한다니까. 이름. 이름.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지난 오후에 있잖아요. 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서영화예요. 서영화면 서영화의 능력, 권세, 쓸만한 것 반대인 좀 거시기한 것,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이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나라라는 단어가 하나의 국가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더라. 집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냥 집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이 지칭하는 것은 집이면 집, 나무면 나무, 풀이면 풀,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으로 표현되는 말씀,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으로 표현되는 말씀, 땅도 빛을 소유한 땅이라고 그래요. 빛을 소유한 땅. 어떤 것은 아파르의 땅, 어떤 것은 사람이라는 땅. 그러니까 이 땅만 하더라도 그냥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구를 말하는 땅,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실제로 사람 아담이라는 땅, 아파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땅, 빛을 소유하고 있는 땅, 이 땅이 무슨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도, 백성도, 이 다음에 가서 이제 백성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신앙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도 똑같습니다. 쿰이라는 단어에 일으켜지다, 세워지다. 무엇이 일으켜지고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으켜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조금 전에 이 30절로 돌아갑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할 때 일어난다는 것도 일으키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바로나 그 신하들이나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일으켜주고 그들이 깨닫도록 하니까 이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일으켰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부활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게 하니까 그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3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너희들이 일어나. 품에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그래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일어나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가라. 응? 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섬기로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나가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에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여호와의 말씀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떤 말하는 거예요? 이 알레프부터 이제 히브리어 자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 배우는 거 단어가 알레프예요.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처음 것이요. 이 알레프부터 타브 마지막 단어가 타브예요. 이 타브가 목표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말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여호와의 말씀처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가 바라크 감 에트인데 여기도 똑같이 에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게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해라. 나를 저주하지 말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으면요. 저주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데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사랑밖에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이 내 바라케라. 역시 바라케라. 응? 축복해라. 이 축복이라는 단어도 그냥 우리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정강이 먹으라 했잖아요. 6월절 먹을 때 무릎부터 이 발목까지 이걸 땅에 대는 것이 무릎 꿇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라크라고요. 이게 비천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릎 꿇게 해라 이 말이요. 내가 엎드리게 해라 이 말이고 너희들은 나를 축복해라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잖아요. 너희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그렇게 빨리 이 애굽 땅을 떠나라. 그런데 이걸 떠나면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이 말이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얘기가. 자, 그러면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콜무트.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콜무트. 콜이라는 단어는요. 완성하다는 단어예요. 모두를 말하는데 전체를 말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뜻을 담고 있어요? 완성된 것. 온전하게 된 것.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온전한 죽음 아래에 있는 것. 완성된 죽음 아래에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완성된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은 자가 됐을 때 온전히 완성된 죽음, 이게 십자가에서 주는 죽음입니다. 완성된 죽음. 이 완성된 죽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완성된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 땅을 나가지 못해. 거듭남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은 완성된 죽음 아래에 있다.
우리가 완성된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완성된 죽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아래 있는 내 자아와 내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아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 아래 있으면서도 빛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올 때, 누군가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 애굽 사람들이 완전한 죽은 자가 완성된 죽음 아래 있는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도 완성된 죽음 아래 들어가져야 우리가 바로 옛 생명을 벗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해서,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높여진 백성이에요. 올려진 백성. 높여진 백성. 신앙적으로 높여진 백성이 탈출하는 겁니다. 높여지지 않으면, 내 신앙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 땅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백성이, 그 백성을 재촉해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백성은, 그 백성이라는 것은 올려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뜻 자체가 그래요. 내 신앙이 올려지고 내 신앙이 높여져야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 이 말씀이 또 사실 중요해요. 발교되지 못한, 발효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 지금 6월절부터 발효되지 않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6월절, 지금 이 시기는 지금 6월절을 먹고 있는 밤이에요. 그리고 6월절 그 밤이 끝나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을 벗어나는 이 7일 동안,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요, 절대로 발효되는 음식 먹으면 안 돼. 무교병만 먹어, 무교병만. 응?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발효되지 못한 것을 쌌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발효시킨다는 거잖아. 이 문맥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면 이 문장대로 보면 발효시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발효시키고 있는데 아직 발효가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모단, 발교되지 못한이라는, 이 모단이라는 단어가 제거하는, 삭제하는, 중단시킨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중단시킨,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죠? 발효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어깨에 맸다고 하면은 발효시키는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발효시키는 중이 아니라 발효되는 것을 막고 있는, 예? 발효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이 떡반죽 그릇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왜? 무교병만 먹여야 되니까. 발효되면 안 되니까. 응? 발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이게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발효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발효되지 못한,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어깨 매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지 않도록 중단시키고 발효되지 않도록 딱 막아버리고 발효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시켜버리는 이러한 상태의 반죽 그릇을 어깨에 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어깨라는 것도 그래요. 짐을 지는 부위가 이 어깨입니다. 근데 이 어깨라는 뜻이 일찍 일어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요? 짐을 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그러면서 맸다라는 거예요. 어깨에 맸다.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사라는 단어예요.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는요, 뱀을 집어올리다. 뱀이 땅에서 들려서 장대에 달려야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가 물에 의해서 들려져야 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들려지다라는 의미라고요. 이 어깨에 매다라는 의미가. 응? 떡반죽 그릇은 뭡니까? 말씀이죠. 이 발효되지 않은 지금 반죽이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 무교병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 올린다고요. 들어 올려야 돼. 땅에서 들어 올려야 돼. 네? 땅에서, 뱀도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하늘에 달려야 되고, 방주도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 이 방주가 그 자리에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다 덮여 죽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방주가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져서 그 많은 물에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해져야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깨 맨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어깨 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대로 들어 올려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요, 이 원문을 딱 보면서 이렇게 해야 알아보기 쉬우는데, 하여튼 일단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깨에 싸서 메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고 그것을 취해서 나옵니다. 이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밤을 말해요.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은금 폐물이라는 것이, 폐물이 귀한 보석, 우리는 귀한 보석 이걸 폐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폐물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은요, 도구요, 도구. 이 폐물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도구요. 근데 또 이게 뭐요? 기도요. 기도. 또 이게 뭐예요? 도구, 기도, 무기. 전쟁할 때 무기가 없으면 전쟁해요, 보세요. 이 폐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기도 되고, 자, 밭을 맬 때, 홈이나 쟁기, 이 도구가 있어야 되죠? 땅을 일굴 때 도구?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고, 도구고, 이 무기인 이것이 어떤 의미냐? 완성하는 의미. 결실을 맺는 의미. 이 폐물이라는 의미 자체가 완성하다, 결실하다, 끝마치다. 그런데요, 이 완성하고 끝마치고 결실이 되면 귀한 것으로 입혀진 것 같이 생각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 뜻이 어떤 뜻이냐? 황폐하다, 멸망시키다. 그래서 이 정반대의 뜻이 많아요. 이 원문을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해요. 왜 황폐시키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소멸시키는 이야기가, 아니 결실을 맺고 완성하고 끝마쳐버리는 이 이야기에 왜 들어가냐고. 예?
왜 들어가요? 자, 하나님의 것으로는요, 완성을 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는 결실을 시키고,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것으로는 끝마치는 이 완성의 모멘텀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애 것으로는요, 황폐시키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소멸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파괴시키고, 내 것이 멸망시키고, 황폐되고, 파괴될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완성되고, 결실이 되고, 끝마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단어에, 폐물이라는 이 한 단어에, 이 완전히 다른 뜻에, 똑같은 뜻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도 폐물이고, 금도 폐물이에요. 근데 은은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은, 자, 창백하다는 뜻에서 왔어. 창백하다. 부끄럽다. 왜? 여러분, 금은 반짝반짝 하는 거잖아요. 뜻 자체가 그래요. 금은 반짝이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은도 사실 빛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성경의 뜻은, 히브리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창백하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얼굴이 하얀 것은 시체 같다고 그래. 하얀 모습, 헬색의 모습, 창백한 모습, 이 모습을 얘기해요. 은혜의 모습. 우리는 이런 창백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모습은 빛나는, 반짝이는 금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모습을 거쳐서 금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창백한 모습 속에 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물도, 은도 폐물이고 금도 폐물이라는 거예요. 창백한 내 자아의 모습을 아는 것도 이게 완성하는 것이고, 예? 반짝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도 이게 완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금 폐물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송아지를 만들 때 은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금귀고리. 금으로만, 그래서 금송아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금송아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 생물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생물이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내 생물이, 네 가지의 생물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 송아지의 모습이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근데 이 금송아지 만든 것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은요, 송아지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사자의 모습도 있고 사람의 모습도 있고 독수리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딱 송아지의 모습만 만들었잖아요. 희생하는 모습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희생만 요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응? 우상. 하나님의 경륜은요, 사람의 경륜, 왕이신 사자의 경륜, 응? 인자이신 사람의 경륜, 초라하는 독수리의 경륜,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소의 경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은금 폐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은금 폐물과 옷을 가지고 나오죠. 누구의 것? 애굽 사람들의 것. 애굽 사람들의 것.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애굽 사람들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애굽의 모든 신앙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앙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 이제 가끔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거듭난 은혜 입을 때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때 거듭나기 전에 신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거나 그것을 버려져야 된다거나 그거는 쓸데없는 모습이라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제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성전이 지어진다니까, 성막이 지어진다니까요. 애굽의 신앙의 것을 가지고 가서 은근 폐물을 가지고 가서 이 기구를 가지고 가가지고 뭐를 지어요? 성전을 짓는다고요. 성막을,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이게 우리 신앙이 다듬어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끝난 것을 잠깐 얘기했고 이제 무교절까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간 관계로 무교절 얘기는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애굽에서 첫 것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생명은 죽음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지금 완성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열이라는 숫자도 이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 모습이 되는 것도 사실 이거 죽음을 얘기한 것이고, 이 10번째 재앙, 이 첫 것의 죽음은 이 죽음의 모습이 실제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신앙은 죽은 생명이 되어야, 실제로 죽어져야 그 땅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실제 오늘날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각자가 이 애굽 사건을 교훈 삼아서 자기가 이 애굽 사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음 속에,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려놓고 뭘 할 수 있는 거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는 기간이 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병 먹는 기간. 그래서 유월절 먹는 것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유월절 먹고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생명이 잉태예요. 그래서 자,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무교절이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도 성회로 모여요. 성회라는 것은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모임. 그러면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도 성회잖아요. 이게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잉태 자체가 그 성령의 씨로 표현해도 영으로 표현해도 돼요.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고 생명의 씨가 심기는 것이 잉태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씨가 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것이 잉태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탄생하잖아요. 예수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가 되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가 되니까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나오잖아요.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양,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는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의 씨가 잉태가 되어서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무교절이 끝나는 날 성회로 모이는, 해산하는, 그 생명이 실제로 탄생하는, 실제로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경륜에 이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다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